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화답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고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게 되는 우리 베를린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실천을 하나씩 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야 비로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고프고 목마른 형제와 자매를 만났어요.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차라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게 어떨까요? 이처럼 말로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것보다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그 믿음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믿음은 행함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보여줄 때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그 행함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은 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할 수 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누어 줍시다. 그게 믿음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좀 헷갈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끝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정하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훌륭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누군가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이 있어도 주지 않고 그런다면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 귀신들도 믿는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그 믿음의 행동들이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가족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학교 친구들, 내가 만나는 직장 상사나 후배나 동기나 여러분이 길가를 다니면서도 막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때 귀하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그 제물을 죽여서 조각조각 내어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자신의 아들로 드리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의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준비하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의 행함,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을
그 행동은 믿음의 행함이 어떤 것인지 성도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입증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 그리고 행함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놓고 고민했다면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과 행함을 나누지 마시고 하나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믿음이 외면에 나타날 때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아들은 받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행함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이 세상에 드러냅시다. 베르린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행함으로 온전해진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완전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